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드릴 테니 내용을 잘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은 믿음을 받은 자들이란 표현으로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그것을 쟁취하거나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꾸며내거나 내가 믿기로 결정하면 막 생기거나 하는 나로부터 기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믿음이어야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그 믿음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부터 기인한 믿음이라면 우리로부터 거절당할 수 있고 우리로부터 포기될 수 있고 우리로부터 그것을 떠나갈 수 있겠죠. 우리가 교회에 떠난 자들을 목격하게 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졌으되 잠시 방황하거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결정과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다른 말로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믿음인가? 이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여러분을 책임질 것입니다. 여러분으로부터 기인한 믿음은 여러분으로부터 포기될 수 있음을, 여러분으로부터 거절될 수 있음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나의 결정에 의하여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기 최면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내가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라는 것으로 생기는 것도 아님을 여러분이 명심하십시오. 그냥 머문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절대적인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나나 너나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표현한 것들이 있죠.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즉 우리가 받았답니다. 다른 표현으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4절,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입니다. 약속을 받은 거죠. 우리의 어떠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신실함과 열심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우리를 잡아 이끄는 삶,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부여받는 삶, 이것이 믿음을 받은 자들의 동일한 표현들인 겁니다. 믿음을 받은 자들은 이러한 경건에 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큰 약속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약속도 주어졌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관계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정된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심겨져서 그것으로만 그냥 머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이기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는 관계 속에 놓인다고 했습니다. 이런 관계적인 인격적인 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살펴본 1장 1절부터 4절까지 살펴본 내용 속에는 알므로란 단어가 많이 나와 있죠. 제가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는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그리고 이런 알므로 말미암는 믿음은 관계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4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관계 속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관계 속에 놓여 있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하고, 이 믿음이 개울가에 모여든 그런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암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던져놓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5절부터 시작됩니다.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우리가 더욱 힘써서 더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서 더해야 할 것들, 제가 쭉 읽어볼까요?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더욱 힘써서 더하랍니다. 오늘 제목이 힘써서 더할 것과 힘써서 굳게 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틀로는. 그래서 앞서 힘써서 더할 것들에 대한 목록을 살펴볼 것이고, 힘써서 굳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오늘 내용은 다 파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힘써서 더할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힘써서 더하랍니다. 우리의 힘을 온전히 쏟아내서 적용시키랍니다. 왜 이러한 요구를 할까요? 믿음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힘써야 할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믿음을 우리가 소유한 자인데 우리가 힘써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뭔가 모순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할 것처럼 늘 하나님의 신실함과 크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성경 가운데 계속 펼쳐지는데, 동시에 한 축은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고 결정하며 엎드리고 열심을 가하란 내용이 동시에 던져지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열심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 여하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 혼자 수행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충분히 혼자서 할 수 있는 분이며 하나님은 충분히 혼자서 완성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충분히 혼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지를 사용할 것에 대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힘써서 더하라. 베드로전서 끝의 말씀이 혹시 생각나는지요?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굳게 할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죠? 믿음을 굳건하게 하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다니는 사탄에 대해서 대적하랍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대적하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표현이 되게 신비롭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열심에 의하여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내용이 뭐였죠? 우리 보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하랍니다. 이 두 가지가 모순되는 것 같은데 모순되지 않게 던져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입니다. 아버지께서 다 하시니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진정성이 드러날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능력 때문에 내가 안주하는 삶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니 난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나타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기에 내가 열심을 더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크고 영광스럽고 능력이 많으시기에 나 또한 최대한 회개하며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그러시니 우리도 그러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에 대한 진정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베드로 후서에서도 쭉 나오듯이 우리는 믿음을 받은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나, 후반부에는 너네들이 힘써 더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도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취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서, 말씀에 취해서, 찬양에 취해서, 기도에 취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감정적으로 즐기기만 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그리하시니 하나님 저 또한 그리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믿음의 진정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힘써서 이것들을 더해야 한다. 그 첫 번째를 보죠. 믿음의 덕을 더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더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이 좋다라는 평가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 잘 나오고 헌금 잘 내고 술, 담배 안 하면 믿음이 좋은 걸까요? 각자 믿음이 좋다라는 것, 신앙이 좋다라는 것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고정적으로 어떤 이런 자리에서 드러난 하나의 일시적인 현상만으로 평가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덕은 우리의 도덕성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전반적인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삶이 빠지고 믿음이 좋다라고 감히 평가될 수 없는 거죠. 종교적 생활과 공적인 생활을 눈에 띄게 한다 할지라도 덕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없으면 그것은 성숙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평가를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어지는데 우리의 일상의 관계 가운데 거칠게, 무례하게, 강압적으로, 짜증나게 표현이 된다면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까칠한 것은 덕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셔야 합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것을 우리의 덕으로 확인시켜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뭘로 확인시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시켜 주시겠습니까? 삶으로, 모든 삶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이 형편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진짜일 수 있지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면 덕을 더하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겁니다. 힘써서 믿음의 덕을 더하라. 여러분의 덕을 더하십시오.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덕이 표출되도록 하십시오.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렵기에 힘써서 적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바, 하나님께 믿음을 받은 바가 개울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표출되도록, 관계 속에 드러나도록, 일상 가운데 확인되도록
이웃 가운데, 전혀 모르는 종업원 가운데, 전혀 모르는 길거리의 사람의 마주침 가운데 우리의 인격이 잘 담아질 수 있도록, 신앙의 우리의 인격과 삶이 잘 담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힘써서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더하랍니다. 이러한 순서는 지금 믿음이 1단계고 덕이 2단계고 지식이 3단계고 절제가 4단계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에 갑자기 경건을 더할 수도 있는 거죠. 믿음의 지식을 더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단계적으로 이런 순차적으로 이거를 밟아야 된다라기보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제가 요리는 잘 안 합니다만 국을 끓일 때 간을 맞추려고 뭐 후추도 조금 넣고 소금도 조금 넣고 파도 이렇게 송송송 넣고 마늘도 넣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씩 첨가해서 완성을 이루어 가지요. 무엇이 먼저인지는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요리에 있어서는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무엇이 순서에 넣어서도 중요하지 않은 그런 요리처럼 하나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순차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2단계 밟아야지 2단계를 갈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하나 우리가 연이어서 소개를 하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볼까요? 여러분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얘기를 하는, 하지만 9가지가 아니라 사실 성령의 열매입니다. 단수거든요. 한번 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단수로 사용된 것은 분리되는 하나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라는 열매에 그런 것들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수로 쓰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죠.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것이 순차적으로 밟아가는 단계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당연히 수평적으로 다 있어야 할 것들을 연결고리를 통해서 우리를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식, 여기서의 지식은 분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녹아내게 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관계 가운데 덕으로서 표출을 하게 될 때 굉장한 지식이 있어야 함을 여러분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움이 있어야 하고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덕을 표출하는 것이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에게, 어떤 것이 적절한 상황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분별력과 지혜로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덕에 지식을 더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믿음의 덕을 표출되는 것으로 쭉, 이 표출되게 될 때의 분별과 지혜를 더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식의 절제를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청년부가 고린도전서 계속 강해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의미 있는 구절들을 두 구절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으로 사유화될 수 없는 겁니다. 개인화될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놓여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놓여 있는 것 자체가 한 몸 된 그리스도인을 함께 살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죠. 이웃을 돌보지 아니하고 수직적인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긴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이웃을 잘 섬기는 것과 동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신앙은 사유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개인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린 것만으로, 내가 찬양을 부른 것만으로, 내가 기도를 한 것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가둬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게 개인화되지 않고 펼쳐져 있습니다.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으로는, 개인적인 내 신앙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죠. 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내게 펼쳐질 수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제한이 드는 겁니다.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내가 얽매인다면
그 스스로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해서 이것을 얽매인다면 오히려 이 얽매이는 것이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해서 다시 한번 종의 굴레로 나를 집어넣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고린도서 10장 말씀 볼까요? 10장 22절인가요? 10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우리의 개인적 신앙 속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죠. 그런데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랍니다. 모든 것이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내 개인적 신앙이 남의 유익과 덕을 끼치는 것 때문에 제한되고 눈치 보게 되고 스트레스 받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 정상적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 눈치 볼 것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했으면 됐지, 하나님께 응답 받았으면 됐지, 하나님께 내가 서원했으면 됐지,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한다고 올려드렸으면 됐지 라는 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펼쳐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의 개인적 신앙은 연결되어 있기에 남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덕을 끼치지 않는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펼쳐질 때 그것은 제한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덕을 끼칠 때 지식이 필요한 이유, 지식을 펼칠 때 절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우리의 믿음은 충분히 많은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누군가에게 걸림이 되고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고 누군가를 불편하게 한다면 겸허히 그들을 안아서 나에 대한 실력을, 나에 대한 권리를 내려주고 맞춰줄 수 있는 성숙함, 이것을 바울이 권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이 맥락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내 개인의 유익을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데, 남에게 덕을 끼치는 것에 힘써야 하는데 내가 왜 남의 눈치를 봐야 하느냐, 복잡하다 라고 태클을 걸게 될 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하도록 힘쓰라 라는 맥락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자유를, 우리 스스로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란 얘기는 우리 안으로 향하는 힘입니다. 덕을 끼치기 위해서 분별과 지혜가 필요하다 그랬죠. 이런 지혜로움과 분별력을 쭉 힘쓰다 보니까 이것을 하게 될 때 우리 안으로 향하는 힘으로 우리를 붙잡아 내야 할 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 자체가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지식을 소유해서 어떠한 태도로 서느냐에 따라 나를 교만함으로 이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무언가 지식을 얻는 것 자체가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리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의 정서는 성도님들이 조금만 더 뭔가를 배우려고 하면 머리만 커지고 삶은 별로 없으니 너는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으로 자꾸 배움을 더디게 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목회자가 제일 교만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말씀을 보면 볼수록, 말씀에 대한 책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교만해지지 않겠습니까? 배움 자체가 우리가 뭔가 지식을 습득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절제라는 얘기를 쓰죠. 어떠한 지식을 우리가 얻게 될 때 이것은 안으로 향하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머물게 해야 될 때가 필요하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다 칼날을 휘두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 칼날을 휘두를 수 있는 가장 적격의 연령층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20대와 30대인 젊은 층입니다. 젊은 층은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요. 그리고 그것을 습득하면 젊은 층들은 가볍기 때문에, 무겁지 않고 가볍기 때문에 습득한 거 하나만으로 갑자기 180도로 모습이 확 변할 수 있는 날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언가를 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떠한 사람에 대한 배려와 고려와 기다림 없이 칼날을 마구 휘둘지요. 이것이 저에게도 많이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저는 되게 조용하고 잔잔하게 하나 그 내용은 되게
날카로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가 간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바로 전하해서 그럴 때도 있겠지만 제가 아직은 젊어서 잘 소화할 수 있는 인격적 성숙함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안으로 향하는 힘으로 우리의 지식을 마구 휘둘지 않고 머물게 하는 힘이 필요한 것이요. 그리고 이러한 지식에는, 이러한 절제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절제와 연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인내는 우리를 아래에 머물게 하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아래에 머물게 해서 기다리게 하는 것. 우리가 어떠한 지식을 표출하게 될 때 절제, 안으로 향하는 힘으로 우리를 머금어야 되는데, 이 머금는 현상이 우리를 아래에 머물게 하는 것으로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때를 기다리며 좀 더 그 사람을 기다려주며 우리가 요동하지 않게 아래에 고정시켜서 머물고 있는 것이 절제의 인내를 더하는 것으로 힘써서 우리가 해야 될 덕목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내에는 경건을 더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인내에 경건을 더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이미 다 경험한 겁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도 이미 경험한, 아래에 머물려고 버티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체념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어떠한 일에 있어서 열심을 다하는 것이 허무해지고 열심으로 행하는 것이 허탈해져서 모든 것에 대해서 조금 내려놓은 채 쭉 인내하면서 머물렀더니, 기다렸더니 여전히 바뀌지 않는 현상 가운데 이제는 다 놔버리는, 체념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 체념은 나중에 우리를 어느 삶으로 이끄냐면 사실상 방탕으로 이끌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을 허용해 버립니다. 내가 했더니 안 변하더라, 그러니까 다 허용하는 식으로 가버립니다. 그거를 그렇게 했더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 허용해 버리죠. 그렇게 주장했더니 꼭 그렇게 선한 결과가 안 나오더라, 허용해 버리죠. 인내하고 인내하였더니 아무런 변화도 없더라, 다 허용해 버리죠. 그래서 인내에는 경건을 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르게 서는 총체적인 삶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디모데후서 3장 중반쯤에 가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내하면서 지치고 체념하게 되니 경건의 모양은 습관 속에서 우리가 유지하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로 둔갑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 이유는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내, 아래에 머무는 삶 가운데 체념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면서 경건에 서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허용해 버려서 냅다 모르겠다 다 마음을 열지 말고 우리가 경건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삶을 다독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건에는 형제 우애를 더하랍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요. 형제는 아델포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델포스라는 단어가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자궁에서 같이 나온 자들을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한 몸을 이뤄서 한 몸 된 이 지체들에게 사랑을 더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몸 된 지체들에게 사랑을 더해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인내하는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체념하고 그냥 허탈하게 다 무너져버리고 다 방탕한 삶으로서 그렇게 가지 말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되, 이러한 경건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정결하게 설 때에는 형제 우애로 가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얘기했죠.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개인적 신앙은 개인만으로 사유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펼쳐진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은 형제 우애로 가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내 지체를 바라보는 것이 까칠함과 강팍함으로만 가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제 우애에는 다시 한번 사랑을 더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상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아가페라는 희생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크게 사실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제, 지체를 사랑함에 더 사랑을 더하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 지체를 향한 사랑, 지체를 넘어서 이웃된 사랑, 이 모든 것으로 광범하게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을 더하랍니다. 자, 제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5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왜 이러한 것을 힘써서 더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오늘 8절, 9절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이러한 것에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고 있으며 베드로를 통하여서 왜 이렇게 힘써 더하야? 그렇다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이 힘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힘씀이 여러분 가운데 조금씩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점점 조금씩 깨달아 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하나님, 왜 내 신앙에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의 신앙에는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면은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질 것 같은데 왜 내 신앙 가운데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 도대체 열매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각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열매라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으로 열려지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거,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것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얻어지는 열매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겪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십니까? 내 가운데 왜 평강과 화목과 사랑과 이러한 열매들은 왜 맺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그것은 열매를 좋은 쪽만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때문에 얻어지는 고난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맺어지는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나에게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판가름할 수 있으나, 이렇게 저렇게 해도 여전히 우리가 열매가 전혀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앞에 얘기한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힘쓰는 삶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랍니다. 보지 못한답니다.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맹인으로 여러 가지 영적 의미를 소개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줘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전혀 목격한 바 되지 못하고, 전혀 그것을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로서 맹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전혀 무감각해지고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때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어서 우리를 기다리게 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맹인이 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힘씀의 삶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내가 봐도 보지 못하는, 들려줘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알게끔 펼쳐줘도 알아먹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나아가서는 결국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마저도 무뎌진 채, 감각이 없는 채, 나중에는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의심한 채로 그렇게 잊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5절부터 9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많고 여전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어서 이렇게 요구되는 말씀 앞에 답답함을 느낄 수 있고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으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 힘을 공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다독이며 다시 한번 힘써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힘내셔서 이 힘씀을 통하여 우리 찬양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좀 더 건강한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